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크 하나 좀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좀 움직임이 있어가지고요. 설교하고 나면 뒤에 계신 분들이 잘 못 들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부평 동부교회는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친구 김효성 목사님 결혼식 때 한번 와보고 처음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어머니 같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감사하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연세가 90입니다. 90인데 조금 후에 설교 시간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 대한민국의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영상, 그 사진 몇 장이 있어요. 기도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다른 취지가 아니고요. 기도 부탁드리기 위해서 최성일 선교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대충만이라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아까 부목사님께 영상을 드렸거든요. 잠시 보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단 이부족안종을 세우셨습니다. 사랑하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부교육자 여러분들과 모든 재직 여러분들, 주님 앞에 충성도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데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주님의 능력이 절실합니다. 하나님, 이 제단 위에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성령의 제단으로서 이 사회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의 제단으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종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해 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며 울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이렇게 한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을 통하여 전부에서 10번 기록된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10번 기록 가운데 7번은 아담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고요, 3번은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순종으로, 의로운 행위, 그의 순종하심, 그의 희생하심으로 이 세상에 생명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좋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가슴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팔딱팔딱 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보실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이런 질문을 함께 나눠볼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담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삶을 살고 있느냐? 여전히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의 죄가 배출되고 있느냐, 아니면 나로 인하여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전하여지고 있느냐? 사실 선교사로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말씀 앞에 서면 과연 나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한 사람으로 인하여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지금 많이 이렇게 경직되어 계신 것 같은데,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외워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외워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아멘. 예, 이 말씀 모르시면 신천지입니다. 예,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 있다는 것도 아시지요? 짝을 이루는 말씀, 어느 말씀일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나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괜찮습니다. 찾으시죠? 예,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 성경 한번 찾아보시면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지막 구절, 마땅하니라. 이 말씀,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하다고 주신 일을 우리는 마땅치 않게 여기고 마땅하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의 부끄러움이 있고 우리의 슬픔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대표하는 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는 것, 오늘 요한일서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죠. 그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 말씀,
근데 그 앞구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로써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심, 제물되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우리의 생명이 주어질 때. 그런데 사실 이 말씀 앞에 자신 있어 할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두렵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왜 계속 괴로워할 수밖에 없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장애 요인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고민해 보면 우리는 한 신학자의 도움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플러에 계시는 김세윤 교수님, 그분이 책도 많이 쓰시고 또 강의도 많이 하셨죠. 그분 강의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죄란 설명을 하시면서 죄의 뿌리는 무엇이냐, 죄의 근원이 무엇이냐 하면서 그분이 죄의 뿌리는 자기를 주장하는 의지다. 나를 주장하고 싶어하는 의지,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의지, 이 자기를 주장하는 의지, 이 의지가 바로 죄의 뿌리라는 설명을 합니다. 저는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통찰을 얻었는데 그렇구나. 그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부부 관계든 아니면 상사와 아니면 아래 직원이든 교회는 이렇게 빼놓고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틀어지는 그 근원을 이렇게 따져가 보면 결국엔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주장하고 싶어 하는 거죠. 나를 주장하고 싶어 하는 거죠. 나를 주장하게 만드는 강력한 에너지자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욱하게 만들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견딜 수 없는 거죠. 나를 주장하게 하지. 김세윤 교수님은 그의 지적을 했습니다. 죄의 뿌리는 바로 나를 주장하고 싶어하는 의지다. 이게 안 깨지는 거죠. 이게 안 깨져. 선교사인 책의 가장 큰 과제가 이거. 볼리비아에서 15년이 있었습니다. 15년 있는 동안 참 부끄러운 일들 많았고요. 정말 주님 앞에 어떻게 설까 하는 마음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경건의 훈련과 육체의 훈련을 얘기를 합니다. 연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연단, 경건의 연단, 경건의 연습이죠. 육체의 연습이죠. 왜 사도 바울이 당신의 생애 마지막 부분에 기록한 성경 중에 하나인 이 디모데 전서의 경건의 훈련을 강조했을까요? 죄송합니다만 바울 사도의 후배로서, 선교사 후배로서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훈련이 중요할까? 또한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선생됨, 스페인어로 마에스트로, 프로페소, 우리가 선생, 그러니까 우리가 진즉 교회에 나온 지 10년이 됐고 15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30년이 됐다면 이미 우리가 믿음의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믿음의 선생 수준에 있지 못하는 걸 지적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5장에. 왜 그럴까? 적어도 학문에 10년 이상 전념하면 박사학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한 분야에 10년 이상 우리가 몸담고 일을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제가 15년 됐지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과연 선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선교사냐? 부끄러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 할 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연단, 연습에 관한 이야기를 되뇌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경건의 연습이란 무엇일까? 경건의 연습이란 제가 몇 년 전에 전주에서 이렇게 헬스장을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 오면
잘 먹으니까 이 중부지방만 발달을 해가지고 이거 좀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온 양복도 안 맞고 옷도 안 맞고 와이셔츠 입으면 이렇게 째가지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형한테 형 나 좀 몸이 불편한데 같이 좀 헬스장 한번 가자 해서 헬스장을 갔어요. 그 현대 회사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조금 하는데, 와, 정말 체격이 좋은 분이 거기서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다가가가지고 여쭤봤어요. 몇 년 동안이나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셨습니까? 했더니 10년이 넘었대요. 아, 그래요? 그럼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이렇게 훈련을 하시나요? 하루에 4시간 하신대요. 4시간. 4시간이라는 말에 제가 기가 확 죽었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야, 저분이 그 람보 같은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4시간을 훈련했다면 너는 람보 같은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 4시간씩 경건의 훈련했냐? 하는 그런 질문이 드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하루에 4시간 이상 10년을 훈련을 했고, 이제는 그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4시간씩을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루에 4시간 이상 경건의 훈련을 한다, 우리가 4시간 이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성령의 나타나심 속에, 성령의 능력 속에 살아가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참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이 경건의 연습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다 보면 또다시 경건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건이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콕 집어내듯이 이해하기 위해서 책들을 봤어요. 책들을 봤는데 좀 애매하더라고요. 경건 원어적인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애매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시 디모데전서를 읽어가면서 아하, 경건이라는 것을 그렇게 복잡하게 이해할 게 아니구나라고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공교롭게도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저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성경으로 빨리 가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한번 가보실까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여기 경건의 비밀이 나옵니다. 경건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경건을 어렵게 이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일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한 걸음 하는 것, 내디뎌 가는 것,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하고 게으르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 그게 바로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성경의 결론이지요. 우리 삶의 결론이지요. 우리 삶의 목적이자 결론이지요. 예수님입니다. 이게 안 됩니다. 선교지에서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라 해서 갑니다. 갈 때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에 다 자리를 잡고 현지인들을 만나서 대하다 보면 그게 안 돼요. 처음에는 나름 이렇게 흉내를 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공격들이 옵니다. 많은 시험들이 옵니다. 그러다 보면 점차 제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러나는 그런 영적인 것들은 쫙 가라앉고 육적인 것들이 살아납니다. 제 안에 은혜가 식었을 때 제가 나타날 수 있고 제가 보일 수 있는 모습은 한마디, 육적인 모습밖에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선교사라는 타이틀이 있고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더욱이 저는 좀 키가 좀 크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제 키가 1m 84고 몸무게는 90 딴딴딴 되는데, 제가 볼리비아에 있으면은요 거인입니다. 거인. 저희 교회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서 다 이렇게 서로 안고 기도를 하는데요, 대부분 모든 교인들이 제 이 가슴 속에 그냥 쏙 들어옵니다. 그러니 저를 거인이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평균 키 1m 한 60 정도, 65. 물론 요즘에 좀 젊이든 큰 사람들이 있죠. 내놓을 게 없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늘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경건의 훈련이란 말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2007년이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와의 후원 관계가 정리되고 두 번째 후원 교회를, 파송교회를 만났습니다. 12월 2일이었습니다.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볼리비아로 다시 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할 때 정말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처럼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민족까지도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제가 자신이 없는 겁니다. 제가 자신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하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뚜나리에 100번을 올라가겠습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아마 들으셔도 별로 이렇게 뚜나리? 이상한 말이네 정도 생각하실 겁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볼리비아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먼저 남미 지도를 이렇게 딱 보시면 남미의 가운데에 해당되어지는 나라가 볼리비아입니다. 브라질도 있고요, 파라과이도 있고요, 아르헨티나도 있고요, 칠레도 있고요, 페루도 있고요. 이 5나라에 둘러싸여져 있는 나라가 볼리비아입니다. 보시나요? 저기 가운데 있는 나라거든요. 내륙 국가입니다. 내륙 국가 볼리비아인데, 볼리비아는 3분의 1 정도는 이렇게 안데스 산맥이 이렇게 쭉 뻗쳐 있기 때문에 안데스 산맥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의 2 정도는 여러분들 아마존강 들어보셨죠? 아마존 들어보셨죠? 아마존 밀림. 아마존 밀림의 최상류 지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볼리비아 열대 지역입니다. 참고로 아마존 강 이름을 여러분들은 조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 전체가 아마존 강이 아니고 대서양 연안에서 거의 브라질 반절까지는 아마존 강으로 불리고요, 그 위는 마데라 강입니다. 마데라 강, 리오 마데라. 그런데 영어 발음 마데이라 뭐 이렇게 발음도 하는데, 큰 강이 있다면 큰 강의 반절 정도는 아마존 강이고요, 그 위쪽 페루까지 연결되어지는, 페루까지 연결되어진 저 윗부분은 마데라 강입니다. 마데라라는 뜻은 나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 강과 마데라 강이 이렇게 한 강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데라 강을 쭉 올라가면은 페루가 나오고요, 그 페루와 더불어서 아마존 강, 안데스 산맥이 걸쳐 있는 산들이 최상류를 이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볼리비아입니다. 볼리비아 열대 지역. 그러니까 열대 지역이 3분의 2 정도 해당이 되죠. 3분의 2 정도. 지금 가운데 이건 이제 볼리비아 지도고요. 저 볼리비아 지도 가운데 또 다시 가운데 저 지점이 꼬차밤바라는 지역인데, 저 지역이 바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자, 아마존강 그 열대 지역 최상류에서 차를 타고 쭉 올라가면 뭐 3,200, 3,300, 300을 넘어서 마지막 3,500을 딱 넘어가면 이렇게 쫙 보이는 분지 지형이 있습니다. 분지 지형. 그 분지 지형이 바로 제가 살고 있는 꼬차밤바라는 시 지역인데요. 그 분지 안에 100만 명이 사는데 그 분지 해발이 2,600m입니다. 해발 2,600m. 이제부터는 하고 이제 따라오시면 됩니다. 해발 2,600m입니다. 그 해발 2,600m에 있는 분지 지형의 도시를 관통을 해서 다시 산을 타고 쭉 올라가서 4,700m를 넘어가서 다시 조금 내려가면 3,800m에 펼쳐지는 대평원 지역이 있습니다. 이 대평원 지역, 말이 대평원입니다. 이건 정말 가서 보시지 않으면요, 이건 실감할 수가 없습니다. 3,800m 해발에 남한 땅덩어리를 집어넣을 수 있는 평원이옵니다. 이쪽 끝에서 저쪽 같이 차로 가면 10시간 걸립니다. 10시간. 그러니까 안데스 산맥이 얼마나 큰가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겠지요.
그야말로 저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맨산입니다. 맨산입니다. 산밖에 안 보입니다. 산밖에 안 보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 2600에서 다시 산을 타고 올라가 4700 고개를 넘어서 조금 내려가면 3800에 펼쳐지는 평원 지역. 고산 지역이죠. 거기도 고산 지역. 저희도 중산 지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해발 2600 그 꽃차반바 둘레에 또 산 봉우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산 봉우리들 가운데 가장 높은 봉우리가 얼마냐? 5035m. 5035m. 이 5035m 이름이 뚜나리입니다. 뚜나리.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 뚜나리가 저희 교회의 기도 처소입니다. 제가 이 뚜나리를 100번을 올라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겁니다. 요게 문제지. 요게. 하나님 앞에 두 번째 파송을 받으면 하나님 정말 제 안에 있는 저 자신을 주장하려고 하는 이 악한 것, 이걸 어떻게 이겨내면 좋을까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제가 100번을 약속을 했어요. 100번을. 볼리비아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볼리비아로 돌아갔으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때 파송되기 전에 한 번 제가 올라가 봤어요. 한 번.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은 저에게는 정말 절박한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로 파송되어져서 선교사로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제가 제2, 제3의 예수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이제 5035m를 올라가는데, 물론 2600m에서 차로 4000m까지는 올라갑니다. 차로 4000m까지는 이렇게 쭉 올라가고, 제가 2600m에 살고 있기 때문에 2600m에서는 별로 이렇게 어려움을 안 느끼는데요, 이 4000m를 향해서 올라가다 보면 몸이 느낍니다. 아하, 이거 높아지고 있구나. 귀가 이렇게 이상해지고 몸이 붕 뜬 기분이 들고요, 멍해지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4000m에다 딱 차를 두고 이제 1100m를 올라가는데요, 이게 에베레스트 산처럼 이렇게 급경사 지구 아니면 만년설이 그러지 않습니다. 위도 남위 17, 18, 19도 그 선에 있기 때문에 열대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내린다 그러면 눈이 되어 내리고요, 그리고 내리면 많이 쌓여도 한 3, 4일 정도면 녹습니다. 그러니까 만년설도 없어요. 경사도 그렇게 가파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높이라는 게 그게 무시 못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4000m에 차를 놓고 이제 올라가는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등산 잘 하시는 분들한테야 좀 수월하겠지만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10걸음, 20걸음 떼는 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정합니다. 처음에 내가 20걸음 올라가야지 하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 부평에 동부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동부교회를 베풀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것 같지요? 못합니다. 기도 못합니다.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저 한 걸음 떼는 게 힘들고 한 걸음 떼는 게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도 못하고요, 왼발 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발 뗐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호흡의 타이밍을 딱 놓쳐버리면은요, 몸에 마비, 찌릿하면서 몸에 마비. 그러면 이제 딱 서서 고개를 이렇게 듭니다. 왜냐면 처방을 해보니까. 고개를 들고 숨을 가다듬고 그러면서 안정이 되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5035m 딱 올라가면은요, 이제 성취감이 있죠. 올라가면. 그럼 그대로 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주님의 제단에 제물 삼으셔서 이 볼리비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요, 빨리 내려오고 싶어. 다른 거 없어. 그냥 빨리 내려오고 싶어. 여러분들, 5035m에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두에게 내려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내려가고 싶은 마음밖에. 찬양. 내려올 때는요, 파김치입니다. 녹초입니다. 그냥 녹초.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이건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그때 말씀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때 주시는 그 비전은요, 정말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 파김치였냐는 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어서 내려옵니다. 아멘. 아멘 좀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 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 은혜로 사역하는 거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현지인들을 만나고, 특별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학사관 학생들을 만납니다. 학사관 학생들은 고산 3,000m, 3,500m에 살고 있는 애들도 내려오고요. 저 열대 지역에 있는 애들이 이제 올라오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저희한테 맡기는 거죠. 그저 뭐 조금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저희가 숙식을 해결을 합니다. 숙식을 해결해 주고, 그러면서 이제 부모들로부터 동의를 얻지요. 학사관에 들어오면 학사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은 우리가 맡아서 한다. 그렇게 이미 소문이 다 나 있습니다.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모들이 데려오려고 해요. 왜? 거기 들어오면 확실하니까. 탈선할 일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확실히 하고. 이제 그들을 붙들고 교육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최성일 선교사님, 최성일 선교사님의 사역적 특성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냥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 사역의 특징은 비빔밥 선교입니다. 비빔밥 선교입니다. 제가 좀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죠? 건강해 보이시죠? 그죠? 제가 건강해 보이죠? 그죠? 네, 제가 건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청년들이 됐든 학생들이 됐든 같이 어울리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부대끼는 거죠. 같이 부대끼는 거죠. 같이 일하고 같이 산에 올라가고 또 같이 사역하고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같이 가서 사역하는 거죠. 예수님의 발자취를 이렇게 따져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곁에 두셨다고 그래요. 함께 하셨다. 제자들 옆에 두셨다고. 함께 있게 하자 이렇게 나가죠. 그죠? 함께 있게. 저는 거기에 눈이 뜨인 거지. 그렇구나.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함께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학사관 사역을 시작을 한 거죠. 학사관 하면서 즐거운 일도 있지만 제 부족함으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학사관에 오는 애들은요, 그냥 실베스터입니다. 실베스터. 실베스터.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자연에서 자란, 그냥 뭐 야만인은 아니고요. 야만인은 아니고 그냥 뭐라고 할까요? 어떤 교육이나 틀이 없는, 그냥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에서 자란, 그 뭐 어떻게 번역을 하면 될까요, 목사님? 실베스터? 예, 실베스트랍니다. 스페인어로.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학사관 들어와서 생활한다는 거 힘들지요. 아침에 6시 반까지 일어나서 같이 교회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읽고, 그리고 청소하고, 그리고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오전에 공부하고 또 과제하고, 그리고 점심에 점심 식사하고, 오후에 학교에 가고, 오전에 가는 친구들은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오면 다시 점심 먹고 같이 하고요. 그리고 학교 마치고 돌아오면 같이 게임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다시 8시가 되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이렇게 산 기도가 있으면 같이 산에 올라가고, 또한 기도원에 일할 일이 있으면 같이 일하러 가고, 그리고 또 주변에 이웃들 도와야 할 일이 있으면 같이 가서 돕고 하는 거죠. 비벼지는 거죠. 자꾸 비벼지는데 더디어. 참 더디어요. 뭐 더디란 표현 할 수가 없죠. 제가 안 바뀌는 걸 생각을 하면, 제가 변화 안 되는 걸 생각을 하면 뭐 더디다고 할 수 없죠. 그런데 항상 그렇잖아요.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 저 안 바뀌는 건 생각 안 하고 학사관 애들 안 바뀌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놈의 자식들 왜 이렇게 안 바뀌나, 왜 이렇게 안 변하나, 이렇게 학사관에서 뭐 5년 살고 10년 살았으면 이제는 정말 새로워질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제 생각을 드는 거죠. 근데 어쨌든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가시더라고요. 그 열매들 정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만한 게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려고 해도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학사관사 이제 12년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세우시더라고요.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1호가 누구냐? 꽃비아라는 우리 한국 농업진흥청에서 해외 농업 발전을 위해서 파견한 그 기관이 있습니다. 꽃비아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꽃비아라는 기관이 있는데 그 꽃비아 기관이 제가 사역하는 곳에 온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너무. 그래서 이제 제 마음속에 제 제자 중에 한 학사관 출신이고 제자 중에 한 제자가 농대생이 있었습니다. 국립대학 농대생인데 이 농대생이 논문만 빼놓고 거의 농대 모든 과정을 거의 맞춰갈 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적인 아버지이자 또 이렇게 이제 멘토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그 꽃비아 소속 박사님한테 좀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부탁하면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 꽃비아 소속 소장님이시죠. 꽃비아 소장님을 찾아가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집사님, 그분이 이제 신앙인이셨고요. 집사님, 제 제자 가운데 농대생이 있는데 박사님 밑에서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얻었으면 하는데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 박사님께서 그래요. 그러면 데려오세요 하셨어요. 참 감사하죠. 그 친구를 데려갔어요. 그 친구를 데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배우게 하는데 저는 다른 아무 기대 안 했어요. 그냥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박사님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인턴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다른 여러 가지를 배우기를 바랬는데 첫 달부터 월급이 우리 농촌진흥청 지급으로 월급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정말 성실해요. 정말 성실해요. 그러니까 학사관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한국 선교사지만 내가 한국 문화를 여러분들에게 심으려는 거 아니다.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바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했을 때 내가 존중받는다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니겠느냐. 그러니 이 맥락에서 지금 하는 교육을 따라왔으면 좋겠다 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남미 문화, 중남미 문화는 수평 문화입니다. 우리는 수직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위계질서 1년만 달라도 형이라고 해야 되고 뭐 아니면 딱 불러가지고 한 방 딱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남미 문화는 수평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매력적인 단어가 가장 친근한 단어가 뭐냐? 친구예요. 친구예요. 조금 전에 깨나오고 산보냐를 부르던 제 아들이 사교성이 아주 좋습니다. 사교성이 좋아가지고요. 이렇게 시내 나가면 일단 얼굴이 다르잖아요. 동양인이니까. 그리고 그 현지인들은 얼굴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다르고 키가 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찌노 이래요. 찌노라는 건 중국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그냥 차이니즈 하듯이 그냥 동양 사람 이렇게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같이 가서 또 이야기해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또 금세 친해져. 하루는 제가 시내를 나가려고 시내버스를 탔어요. 그랬는데 50대가 넘은 것 같아요.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여요. 그런데 저를 딱 보더니만은 아니 혹시 베드로 아빠 아니에요? 그래요. 베드로는 스페인어로 이제 피로, 영어로는 피로고 이제 베드로는 스페인어로인데 베드로 아빠? 그렇다고. 베드로 내 친한 친구라고.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래요. 또 한 번은 결혼식이 있었어요. 이렇게 동거만 해서 살아가는 그런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도와줘서 결혼식을 하게 하는데 이제 결혼식을 하면 저희들이 준비를 다 해주지요. 장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3단 케이크도 준비해주고 또 카메라 가지고 사진 찍어서 풀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진을 찍는데 마지막에 친구들 나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한 분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친구들만 나오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투덜거리면서 하는 말이 나도 친구인디 하면서 그렇게 들어가요. 기분 나빠가지고 제가 그때 알았죠. 이게 문화구나. 그러니까 중남미에서 가장 친근한 단어는 아미고예요. 아미고. Tú eres mi amigo. 넌 내 친구야. 이 단어. 수평 문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어른들이 들어와도 의자에 앉아있다가 일어날 필요도 없고요. 그저 우리 들어오면 꼬마에서 따서 하면서 손 내밀고 그냥 악수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같이 이렇게 어떤 일을 하다가 모여 있는데 젊은 친구예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거나 아니면 덜하거나 할 친구인데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 배를 이렇게 찌르면서 농담하고 있는 거예요. 배를. 저런 이야 한국 같았으면 제가 가만히 안 있었겠죠. 그죠?
물론 한국 같으면 그런 일이 뭐 있겠습니까만,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구나. 이게 수평문화예요. 수평문화. 이 친구라는 단어, 친구. 수평문화. 수평문화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 이런 개념 자체가 별로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라. 여러분 한번 상황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자, 여러분들이 밖에서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온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있다.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서 인사를 받는 것, 인사를 나누는 것하고 그냥 의자에 딱 앉아서 손만 내밀고 꼬마에서 딱 하는 것하고 네 느낌이 어떨 것 같냐? 자, 또 악수를 한다고 할 때 그저 한 손만 내놓고 흔드는 것하고 두 손을 콕 잡고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 것하고 네가 느낄 때 어떤 게 더 좋은 느낌이 들겠냐? 대답 잘하죠, 그죠?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자.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자. 처음에는 쑥스러워가지고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뀌더라고요. 이제 바뀌는데요, 이제 자기들이 그렇게 존중을 하면서 자기들이 받잖아요. 받아보니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달라지니까 뭐 어디 가서 같이 인사를 하든지 간에 교제 시간이 딱 되면은 두 손을 갖고 끌어안고 인사를 하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애정 표현도 하고 합니다. 근데 저희끼리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연합 집회를 하면 확실하게 표가 납니다. 교회별로 이렇게 딱 모이면은요,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는 첫 번째 시간 엄수입니다. 시간 엄수. 코리안 타임 있죠? 볼리비아 가면은 라오라 볼리비아나가 있습니다. 라오라 볼리비아나, 볼리비안 타임입니다. 적어도 1시간입니다. 1시간 정도는 그냥 눈 감아 줍니다. 1시간 정도는요, 눈 감아 주는데, 제가 결혼식을 주례를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결혼식에 딱 이제 처음에 못 모르고 결혼식 주례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다른 거 준비하고 이제 제가 딱 있고 기다립니다. 오후 2시에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 신부가 없어요. 저만 혼자 있어요. 저만 혼자. 그래서 언제 오냐 그랬더니 모르는데, 아무도 몰라요. 와야 오는 거고 와야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한편으로 속이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다 준비해놓고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양복도 오랜만에 딱 입고 기다리는데 신랑 신부가 없어요. 한참 지나니까, 한 40분쯤 지나니까 신랑이 나타나, 신부는 또 안 나타나. 1시간 반 정도 지나니까 신부 나타나. 이제 그제서야 신랑 신부 입장해서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볼리비안 타임입니다. 이게 볼리비안 타임입니다.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그래서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덕을 채워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그러니까 시간 엄수예요. 물론 꼭 제 시간에 가거나 전에 간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시간을 잘 지키는 편이에요. 저희 교회에 딱 가면은 무슨 일을 하느냐, 그곳이 어느 곳이든 됐든 간에 쫙 흩어져서 휴지를 줍습니다. 볼리비아 버리는 문화입니다. 버리는 문화. 버려도 아무 문제 안 되고, 버려도 가책 안 느껴요. 그냥 뭘 먹대는 걸 쫙 버립니다. 거기는 또 봉투 문화거든요. 음료수까지도 이렇게 비닐 봉투에다 넣어서 팔아요. 비닐 봉투에다가 음료수도 이렇게 쫙 따라가지고 넣고, 그 다음에 빨대 하나 넣고 이렇게 빨다가 다 먹으면 쫙 던지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온 도시가, 온 지역이 쓰레기 천지예요. 쓰레기 천지. 그걸 누가 청소해요? 누가 청소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적어도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모이는 곳에서만큼은 청소를 하자. 그럼 딱 가비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상대적인 거 있잖아요. 쓰레기가 이렇게 널려 있다가 한번 쏙 집으면, 이야, 하늘나라 같아, 하늘나라 같아. 천국 같아. 깨끗해지죠. 그러나 기다립니다. 볼리비안 타임 1시간 30분. 와, 이거래. 그리고 다른 교회 이제 식구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참 감사해요. 다 일어나서 인사를 해요. 제가 뿌듯해요. 감사해요. 이제 그 행사 마치고 나면 소문이 쫙 퍼져요. 이제 저희 교회를 가르치는 거죠. 수평 문화를 수직 문화로 세우는 게 아니라 수평 문화 속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에게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성심, 우리의 마음, 정성을 표현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내면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 전에 그 사진 말고요, 제가 사진 한 장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분, 예,
제가 설명을 다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분, 이청년입니다. 이청년. 이청년이 농대생입니다.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이렇게 소장님 만나 뵈면은요, 칭찬을 그렇게 해요. 감사하죠. 그래서 이 청년이 농촌진흥청 소속 초청으로 이번 6월에 여기 한국에 왔어야 했는데 고노모 메르스 때문에 이렇게 연기가 돼버렸어요.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청년이요. 참 성실합니다. 참 성실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제 자신도 힘들고 제 자신의 삶 그거 붙들고 씨름하는 것도 힘들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내놓고 보니까 이렇게 눈에 크게 띄는 결과는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해서 씨름해야 할 일은 이 작업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나는 아담의 생이냐 예수님의 생이냐? 예수님의 생이다. 예수님의 생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흐르다가 지난 2013년이었습니다. 2013년에 기도제 학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CTS를 통해서 이렇게 들으신 분 계시겠지만 의정부 광명교회 최남수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제 학교입니다.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기도제 학교 참석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볼리비아에서 이제 브라질을 갔습니다. 볼리비아하고 브라질이 옆 동네 같아요. 비행기로는 3시간 반, 4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냥 옆 동네 같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수련의 장소가 있었고 아마 상파울로를 중심으로 한 브라질 선교사님들, 내위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기도제 학교를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강의를 마치시고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여러분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숙소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춰서 저도 이제 기도를 하고 들어가려고 그 장소의 맨 앞자리 벽 앞에 자리를 잡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볼리비아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이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시간은 새벽쯤 된 것 같아요. 12시는 훨씬 넘은 것 같고 새벽쯤 됐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데요. 기도하는데 감동을 주시네. 이렇게 3일 감동을 주세요. 3일. 하나님, 3일이 무슨 뜻인가요? 다시 하나님,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제 기도를 해요. 매달 1, 2, 3일 3년간 금식.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금식만 안 하면 금식하라고만 안 하시면 하나님께서 진짜 선교사든 목회든 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잘 먹고 힘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타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약점을 잘 아시잖아요. 근데 꼭 제 약점, 그 금식 부분을 그렇게 건드리죠. 그 부분.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매달 1, 2, 3일 3년간 딱 금식 감동을 딱 주시니 더 이상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 그러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 왜 또 금식,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 왜 또 금식? 저 아시잖아요. 그래도 좀 금식 좀 했다는 거 아시잖아요. 금식 좀 했다는 거 아시잖아요. 왜 또 금식입니까? 그 마음에 기도가 안 나와. 떼쓰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약속,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복이 있지 않느냐.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3일 금식을 자랑하려고 말씀드려요. 정말 저는 금식 자신 없습니다. 3일 금식이요, 창피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저 겨우 시간 때우는 겁니다. 시간 때우는 거. 물론 굶어야죠. 금식이니까. 그죠? 굶어야죠. 굶고 시간 때우는데 3일이 왜 이렇게 긴지 저는 정말 매달 금식을 하면서 2016년 6월까지만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금식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금식을 해요.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지금 거창하게 뭐 매달 3일 금식해서 뭐 30, 이거 거창한 거 아니에요. 저 그냥 창피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다음 부분이거든요. 다음 부분. 그러니까 저는 겨우겨우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보면서 또 하나님 말씀 보다 보면 또 왜 지난날 부끄러운 모습을 이렇게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그냥 꾸룩꾸룩하게 하시는지 금식이 저에게는 고역이에요. 고역. 그렇게 금식을 해서 지난 7월에 25번을 끝냈습니다. 이제 내년 6월까지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삶과 사역 속에 일을 행하시는데요,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해나가시더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들을 방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들고 설까요? 물론 이제 한국에서 볼리비아에서 나오기 전에 또 이제 작정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메시지를 구하죠. 근데 한국 교회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들고 설까? 그런데 제게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어떤 감동이냐면 여기 계신 분들 70대, 80대, 90대에 계신 여러분들 70대, 80대, 90대에 계신 성도님들께 위로를 전달하라. 제가 기도를 말씀드리면서 70대, 80대, 90대 여러분들은요 제 기도의 스승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배웠습니다. 제가 1965년생입니다. 그러니까 60년대의 일은 기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60년대에 겨우 뭐 한 살에 5살 정도지요. 근데 제가 70년대 일은 기억합니다. 저희 시골 교회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 마치고 권사님들 그 자리에 앉으셔서 철회하시고 수요일 예배 마치시고 그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철회하시다가 좀 힘드시면 옆에 이렇게 누우셔서 주무시다가 다시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다 새벽 예배 드리고 돌아가셔서 가정으로 가셔서 일 시작하셨던 분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한국 교회사 가운데 가장 능력 있고 땄대고 힘 있었을 때가 언제? 저는요 저 개인적으로 1970년대 80년대를 꼽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물론 부작용이 없었던 건 아니겠습니다만은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느껴질 때 1970년대 80년대는 한국 교회 역사의 교회의 꽃이었다. 그런데 그 꽃을 이룰 수 있는 밑거름이 누구였느냐? 바로 70대 80대 90대 여러분들이었다는 거죠. 물론 그 선배도 계셨겠죠.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할 때 여기 계신 분들이요, 머리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존경스럽고요, 정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90이거든요. 90. 어머니가 90이에요. 지금 요양병원에 계세요. 그 철회하시던 모습이 제 어린 마음에 좋아가지고요, 15살 때 하나님 만나고 교회에서 기도하시던 그 권사님들과 여전도 헤었다.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좋아가지고요, 저도 그 모습 닮아 보겠다고 토요일에 어렸을 때부터 꼬마치 대장 끼가 있었거든요. 제가 친구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요, 제 친구들을 마치 죄송합니다. 야, 우리도 철회하자. 우리도 어른들을 배우자 해서 토요일 저녁에 이제 중고등부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본당에 들어와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내용이 있어야 길게 가지요. 그죠? 뭐 흔들기는 열심히 흔듭니다. 주여 하고 흔드는데 15분을 못 넘겨. 왜? 내용이 없어. 그래도 흉내내고 싶어가지고 토요일마다 모여서 기도를. 겨울 되면은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톱밥난로라고 있었습니다. 톱밥난로. 이 마른 톱밥을 이렇게 넣어놓고 이게 부딪히면 이게 살살 내려가면서 타는데 이게 조금 젖은 것은 안 내려가. 그러면 이제 톱밥난로를 켜놓고 이렇게
흔들다가 자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잠만 드는 옆에 이제 난로 옆에서 이렇게 딱 누워서 이제 잠들어요. 잠들면 톱밥이 솔솔 내려가면 괜찮은데 이게 안 내려가면 난로가 꺼져가잖아요. 그럼 추워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톱밥을 쑤셔야 돼. 쑤시고는 이제 다시 누워요. 다시 누워서 이러기를 하룻밤에 5-6번씩 하고 나면 철야가 아니라 이거 뭐 야간 뭐 같아요. 그래도 배우겠다고 그래요. 그래도 배우겠다. 그러면서 기도를 배웠거든요. 그때 함께 기도해 주셨던 권사님들, 제 마음속에 믿음의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국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면서 제 마음속에 큰 고통이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의 기도의 근육이 너무 많이 이루어졌어요. 기도의 기도의 근육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 제가 한국 방문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들마다 새로운 찬양하는 교회가 없어요. 새로운 찬양.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왜 교회들마다 새로운 찬양이 없느냐? 그만큼 우리 신앙의 열기가 뜨겁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문화는요 활력 있는 활동 속에서 정말 뭐 마그마와 같이 끓어오르는 이 가운데 꽃이 피는 거거든요. 교회들마다요 새로운 찬양이 없어요. 리메이크가 아닙니다. 옛날 찬양 부르고 있습니다. 옛날 찬양. 그리고 찬송가로 돌아갔고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지금 교회들, 우리 한국 교회의 영적인 근육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현실을 겪으면서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70대, 80대, 90대에 계신 선배님이자 어머니 같은 여러분, 아버지 같은 여러분, 여러분 자리로 컴백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 자리로 돌아와 주셔야 됩니다. 이건 아들 같은 목사요, 선교사로서. 그리고 한참 밑에 막둥이 아들 같은 목사로서 드리는 간구와 부탁입니다. 누가 한국 교회에 식어져가는 신앙의 열기를 세우시느냐? 저는 그래요. 물론 목사님 기도하시고 모든 교역자 여러분들께서 힘있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돌아오셔야 돼요. 한국 교회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습니다. 예배 분위기, 예배 시스템, 정말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뭐 지연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은요, 제가 미국의 큰 도시들은 다 가봤어요. 뭐 제가 제 돈 내서 가겠습니까?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가봐요. 한국의 교회들 멋집니다. 예배 굉장히 세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목회 철학을 가지고 정말 예배를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파워는 70년대, 80년대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70대, 80대, 90대에 계신 여러분 자리로 컴백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70년대, 80년대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기억을 되살리셔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물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선교사들 맥 없습니다. 선교사들 힘 없습니다. 선교사들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원 사역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빵빵하게 지원 사역을 해 주셔야 선교사들 현지에서 허리 펴고 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평동 무교회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물론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좀 경솔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한국 교회에 다른 길 없다는 거 공감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리로 돌아오시고 옛날 눈물 흘리시면서 주님 붙들고 나를 세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기억들을 되살리셔서 다시 한번 이 기울어가는 한국 교회가 세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것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